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그리고 내가 전도자라면,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내가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이 안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날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께 질문. 그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질문하고 이것을 살피고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질문으로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민수기에서 이제 끝자락에 왔잖아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노예에서 해방받았지요. 애굽에서 나왔지요. 광야를 통과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무엇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성공이에요. 자체가 인생길의 서정이요 여정길의 소정입니다. 그 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뭐냐고 물어보면서 그걸 찾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준비,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절대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이 하나님이 그 준비하시는 것, 그것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단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모리 연합군들이 이렇게 달려왔고 도전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우박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준비 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세대가 교체가 됐잖아요. 부모 세대는 전부 다 홍해를 건너고 들어온 그 부모 세대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부모 세대가 다 1세대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세대를 바꾼 거죠. 후에 자녀들 세대, 후세대, 렘넌트들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할례 없는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착하면은 그냥 섞여지는 겁니다. 할례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기서 나오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우상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 주변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준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굉장히 좀 믿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 안 하면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피의 제사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준비가 그겁니다. 그 성전 회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만나요. 그 여리고 성 문 앞에 딱 이 성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서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누구 편이야. 그때 나는 누구 편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수아가 그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현장에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 선교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사실, 그거 가지고 승리하고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를 절대 기다리면서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나타나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 회복. 그리고 뭡니까? 이 세대에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후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후대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변의 나라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다 받게 돼요.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구약의 그 사실을 이 세상의 구속주, 구세주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 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믿음이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믿음이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전부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을 여신 적이 없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 하나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 아니죠. 위기도 많아요. 위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이길 문제가 없어요. 위기도. 그 하나님을 이길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흑암의 세력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 빛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일어나라. 그래서 나한테 그 빛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 흑암과 더러운 귀신과 저주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도 많아요. 시험이 아닙니다. 위기도 많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와 시험과 위기가 있다면 이 그 자체가 나의 미래가 돼요. 정말로 귀중한 비밀인데요. 그러잖아요. 성경의 시대를 바꾼 렘넌트 7명 있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요셉,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위기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위기입니까? 문제입니까? 시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응답이에요. 요셉의 미래였어요. 전부 다 그 문제 자체가 요셉의 미래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문제, 시험, 위기, 이런 것들은 위기가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미래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거 증인이 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도 선교를 알아야 후대 저주를 막는 길이 열리는 건 내한테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애굽으로 노예로 갔지요. 모세 노예 백성으로 자라지요. 거기 안에서 다니엘 어릴 때 노예로 끌려가지요. 새 친구 그렇게 끌려가지요. 에스겔 선지자 노예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지요. 다 노예로 가서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 선교를 알지 못하면은 후대들이 노예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예로 가게 되는 이면에는 조건은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한국 교회가 전도 선교를 놓치면은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한국 교회가 전도 선교 놓치고 이상한 정치바람 불면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의 올바른 길이 오직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꿔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후대, 아브라함의 후대 이스라엘은 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소식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은 그건데 네 후손들로 네 씨로 열방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꿔지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한국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땅덩어리도 없고 자료 뭐 저것도 없고 뭐 진짜 자원도 없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는 6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한국을 따라하는 K-팝부터 시작해서 K가 완전히 붙어있는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고자 애쓰는 유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한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순교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 일입니다. 미국이 지금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엉뚱한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다시 살아내야 되는데 이 속에 오직 복음만 전하자 하고 일어난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우리 교단들 이런 데서 한국교회 정말로 이렇게 오직 복음만 전하기로 한 이 방향, 우리 렘넌트 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능력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 필요한 거 아니라고. 사람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내 열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틀린 열심, 틀린 헌신은 열심히 할수록 몇 길로 반대길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 잡아서 그래요. 이것 가지고 세계로 간다. 그 방향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능력은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어마어마한 성전,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다 있잖아요. 성전에 능력이 있지.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다니고 다락방에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자들,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 정복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오직이요.
그것으로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후대에게 재앙이 오고요, 전쟁 속에 빠지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렇게 전체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라는 것을 알아야 후대 조절을 막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참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늘의 복이 예배입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 회복시켜야 될 것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에서 레이지파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시게 보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 중요시 하는 것을 나도 중요시하면은 그 응답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아는 사람이 다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떡, 등대, 향로, 물, 기름, 놀라운 것을 다 레위 지파가 관리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 특히 레위 지파가 세 가지 뜰이요. 전부 레위 지파가 불 안 끄고 지키는 것들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진짜 하늘의 복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그 성소, 성전, 지성소, 번제단, 물두명, 그 성막 전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게 보는 건데, 그 중요하신 것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잖아요. 성 바깥에다가 성읍을, 레위 지파의 성읍을 주요.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현장이 있는데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레위 지파도 중요하지만 레위인의 성읍이 또 중요합니다. 성읍은 뭡니까? 레위인의 성은 성 밖에 두라고 그랬어요. 성 밖에 두는데 이게 성을 지키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망대요. 레위 지파. 망대는 절대 지켜야 될 것이죠. 불이 안 꺼지게 하는 겁니다. 불이 안 꺼지게 절대 그 기름을 붓고 불을 계속 지피고 하려면 레위 지파가 잠을 못 자요. 안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레위에게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대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6절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 그 백성들의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 지파로 만민에게 확산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화 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일이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성읍을 마련하고, 그 11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불 켜고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만민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전체가 237 5천 종족에게 가야 하는데 안 가도 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는 못 갑니다.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기도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우리 다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안 가니까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후대 저주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 선교로 여러분 가문 후대 다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전도 선교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울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데 거기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것이 레위 성읍이요, 거의 도피성이고 거의 성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사단은 흑암이기 때문에 빛을 가장 두려워해요. 이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이것을 알고 헌신하는 건 빛을 정말로 확실히 비추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예배하고 진짜 헌신하는 사람을 사단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237 우리는 빈 곳에 세계 237개 나라에 빈 곳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빈 곳, 이곳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추는 겁니다. 위험한 길에 빛을 비추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도둑놈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집 앞에 길가에 환하게 불을 밝게 해놓으면 제일 겁난 자들이 도둑놈들이에요. 자, 자기가 캄캄하니까 흑암이니까 어둠의 세력이니까 캄캄한 데를 다니는데 빛이 비춰지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빛을 비추면 CCTV에 다 찍혀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전도 선교가 뭡니까? 후대를 저주에서 면하게 만드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뭡니까? 레인의 비밀을 아는 참된 예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흑암의 빈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종족이다 그 말이요. 5천 종족만 있겠습니까? 5천 종족이란 말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 종족이라고 말. 그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하나님의 절대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준비한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 타의로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모나 친척이 살인한 자를 잡아 죽여도 고의로 죽인 사람이든 실수로 죽인 사람이든 실수로 우연히 과실치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이 그 사람 원수를 갚는다고 원수를 갚아 죽여도 죄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이빨은 이빨로, 이빨을 누가 상하게 하면 이빨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눈으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의 욕망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빨만 하나 뺐다고 이빨 하나 뺀 채로 쫓아가서 빼질 않아요. 2개 빼버려요. 다 그래요. 내가 100만 원 손해봤으면 2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을 빼내려고 그러지. 인간이 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실수요. 따라서 실수로 살아있는 한 자, 이 사람을 보호하는 법적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피난처를 제공하신 겁니다. 도피성을 이렇다면 사실은 감옥이요, 생명을 보호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복수자요. 복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들로 인하여 레위 사람들로 인해 그 조사받고 혐의가 있다면은 재판장에 넘겨주어서 처형을 시킵니다. 도피성의 위치와 제도가, 도피성은 요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12지방에 6개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 사이에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이쪽은 서쪽, 저쪽은 동쪽이에요. 지중해 쪽은 서쪽이고 아라비아 쪽은 동쪽이에요. 여기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도피성은 조금 언덕에 높은 데에 자리 잡아가지고 다 높은 데에 있어요. 산기 그래가지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달려갈 수 있도록, 좋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편말, 이정표가 붙여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라. 도피성. 근데 도피성이
어디서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루 길이 돼요. 어디서든 이쪽 도피성이든 저쪽 도피성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살인하고 복수를 안 당하잖아요. 지킴을 받는데 도피성에서 그 나올 때 있잖아요. 도피성에 나올 때 그것은 절대 뇌물을 주고 벌금형이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냐? 여기 한번 보세요. 도피성에 나올 때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있잖아요.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25절이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절. 죽을 때. 거기다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은 절대 벌금형이 없어요. 돈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가 있어요.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 후에 죽으면 1년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사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30년 동안 그렇게 감옥생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와요. 자, 도피성의 이 제도의 비밀들을 아시죠?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전에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떠나 보내잖아요.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하고 롯을 떠나보는데 롯은 아주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가요. 아브라함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일과를 중심으로 잡아요. 그 결과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하고 그 왕궁의 모든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중심에서 자기 가병 있잖아요.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해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취하고 있었는데 기습을 해서 그걸 다 박살을 내고 모든 재산과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은 당신이 다 소유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는 신발끈 하나라도 나 손 안 대고 안 될 것이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대요. 세상에서 내가 거부가 되고 정말로 큰 부자가 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에게 자기들 나라의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 이 소문이 날까 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앞에 다가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드는데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야. 그 혈통 그예요. 구약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그 이례적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하지 않던 일을 하나 해요. 이례적으로 성경에 뭐를 하냐? 떡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떡하고 포도주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11조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끝내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열 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후에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 했대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모든 사단의 올무가 완전히 풀어지고 도피성에서 그 갇혀있던 자들은 완전히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만 전응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응답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환경을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이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복음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